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당신의 모습을 하나씩 드러내 보이시는데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입고 또한 동시에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들 힘든 이야기만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든 일이 너무 많은 때지요. 그런 때인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든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본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계기를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 크리스찬이 부름을 받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 선하신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복잡한 일 많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일, 바로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오늘 고백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의심하면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 그러한 질문을 할까요? 일이 잘 풀릴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괴로울 때, 또한 마음속에 이 노가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한 번만 더 질문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뭐였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가장 귀하고도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저는 이 머릿속으로 또 마음속으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도 요한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특별히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마음 먹고 몸부림치는 자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믿고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에서도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요한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셨는지, 세례 요한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 그냥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은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메시아로서 오실 때에 그 길을 예비하신, 그 길을 열어놓으신 선구자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요한은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복음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역할을 인정하셨고 칭찬하셨고 그와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세례 받으신 사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오늘 우리 김병옥 성도님이 읽어주셨죠. 또한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느 누구보다도 높게 평가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아주 긴밀한 관계였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긴밀한, 또한 친분이 있는, 친분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 보충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아마 그런 관계의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매우 긴밀한 관계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 한다면 결코 오늘 설교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서 차이점은 과연 없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은 과연 없었을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면서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천국에 참여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잔치를 펼쳐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입장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분명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 기도라는 것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금식하는 것보다 오히려 잔치를 벌려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친교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함을 더 가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면서 천국 잔치에 관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금식을 예수님은 잔치를 강조하셨으니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데 광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산이나 들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물론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기는 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예루살렘,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한복판 현장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삶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나름대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뭔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행동 양식에 있어서 더 큰 차이를 가지기도 합니다. 마음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3절인데요. 우리가 너무 길어서 성경 봉독은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과연 메시아이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해요.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다르니까 의심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과 의심 속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뭘로 보셨냐면은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계를 한순간에 이루어 주실 그러한 왕으로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려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고 사도들이 증언한 서신서를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 심판을 강조하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너무나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일어서고 맹인은 볼 것이고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눈먼 자, 절름발이, 나병 환자, 맹인,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결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치유가 되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메시아 나의 뜻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입장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셔서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선사해 주실 정말 심판의 주 하나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니 모든 사람들이 아픔에서 해결이 되고 고통에서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하늘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쯤 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대면해서 한바탕 싸워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반대가 돼도 너무 반대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말씀을 일일이 들여다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을 대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삼고서 오늘 말씀 주제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세례 요한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 동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선구자로 바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행동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요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보였지만 실망하거나 책망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 또한 율법학자들에 대해서는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표리부동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기는 하셨습니다만, 물론 책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실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심하게 설명해주고 길을 인도해주고 칭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으리라. 요한에 대해서 조금은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아주 극찬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인정을 해주고 있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작은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땅에서의 문제와 하늘의 문제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놓은 그 진리에 위배가 되면 나는 진리이고 누군가는 진리가 아니게 되고, 또한 그것을 힘으로 눌러서 관철을 시키려고 할 때에 사실은 큰 갈등이 생기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국이 과연 뭐냐? 천국은 지금까지는 침노당하는 것이었고 침노하는 것이었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가 요한의 시대로부터, 아니 그 옛날 예언자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렀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지쳐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감사로 회복이 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는 가끔 인용하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간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있느냐? 당연히 침노하는 자의 것이긴 하지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이 땅에 임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거기에 말씀으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 믿음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확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요한의 이러한 마음과 이 모든 생각들이 결코 틀리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주 귀중한 일들임을 인정해 주시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도 간에, 우리 모든 동역자 간에 이러한 지극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이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사랑한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지요. 그것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거를 선호한다. 마음도 통하네. 나는 그 말에 동의해. 나는 그러한 이 경향과 그러한 비전에 나도 공감을 가지고 있어. 선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랑한다는 표현과 무엇을 좋아한다는 표현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것인가요?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같은 것인가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갈등이 영원히 없을까요? 아닙니다.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들끼리도 같이 모여서 뭘 하다 보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먼저, 네가 먼저, 그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도권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되나요? 사랑은 서로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 상대방의 장점과 상대방의 단점을 알고서 서로 보충해주고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알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에 물론 거기에도 약간 이상한 의미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만은 부자연스럽죠. 말도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채워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찾아 세상 속으로 타락하여 나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퍼부어 주셔도 인간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불신앙에 빠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좋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좋아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좋아하고 싶어도 너무나도 좋아하다가 실망하면은 분노로 나가게 되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크리스찬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은혜인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으로 채워주며 서로 사랑으로 보충해주며 그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공동체의 힘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김병옥 성도께서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사사기 44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4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불렀냐면은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요,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수르나.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 4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여수르는요, 애칭입니다. 죄짓고 불신앙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지쳐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스라엘아 이름 부르지 아니하고요, 애칭을 부르셨어요. 여수르나 여수르나. 좋아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애칭으로 여수르니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사랑이기도 하고 이것은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죄짓고 회개하는 솔로몬을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여기도 애칭입니다. 솔로몬의 애칭 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디디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디디야. 어떤 경우입니까? 솔로몬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죄짓고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솔로몬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디디야 여디디야.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러한 뜻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좋아할 수 없는 사랑을 자기 품 안에 끌어들이고 채워주고, 또 상대방 안으로 들어가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덮어주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읽은 사도행전 5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했잖아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베드로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근데 결국에는 뭐 해결이 안 되죠. 끝까지 싸우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보게 되면은 얼마나 치열한 대립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은 복음이 멈춰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이 되어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니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 놓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보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했던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중에도, 좋아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증언하고 채워주고 할 때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혹시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생각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로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우리를 여수르나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여디디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감싸주시고 채워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말 코로나 이후에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군사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문제, 정말 병이 날 정도로 힘든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러한 때 많이 드는 생각이 뭔가요?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그런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와가지고 딱 심판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의 때까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의 것이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일터에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